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의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작은 생각의 균열이 어떻게 오늘날 거대한 협곡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지적인 탐구나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개인적인 경험 혹은 뜨거운 감동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 미국 사상의 아주 단단한 기반에 생겼던 하나의 작은 균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도착할 곳은 19세기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당시 지성계의 중심과도 같았던 바로 이곳에서 훗날 현대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837년입니다. 역사에서는 위대한 복음주의 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모든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왜 나뉘었냐면요. 신앙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관점이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한쪽에는 구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의 뼈대는 아주 꼼꼼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엄밀함이라고 믿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신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개인의 뜨거운 감정적 경험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봤죠. 이건 그냥 좀 생각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의견이 좀 다른 것뿐인데 말이죠. 사실 이 분열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교리 논쟁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구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구조라는 게 뭘까요? 이걸 건물에 비유하자면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떤 논리로 전체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그 뼈대 말이죠. 구업화는 바로 이 단단한 뼈대가 없으면 신앙이라는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구학파 입장에서 볼 때 신학적 엄밀함을 포기하고 감정이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냥 교리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기독교라는 거대한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지적인 시스템 자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 만들어낸 파장은요, 교회라는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파문은 수십 년에 걸쳐서 사회 전체로 아주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1837년에 대분열이 시작이었죠. 이 균열은 교리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맞서서 신학의 전통을 지키려는 근본주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과연 신앙의 지적인 기반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하는 깊은 위기감으로 이어진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조각이 넘어지니까 다음 조각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파도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신을 빼고 세상을 생각하고 설명하려는 방식이죠. 교회의 지적인 구조가 흔들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신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세기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마즈던, 웰스, 헌터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가 전부 다 똑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19세기에 있었던 그 분열이 20세기 신학 논쟁의 판에 깔아줬고 현대 교회가 겪는 지적 위기의 원인이 됐으며 결국에는 기독교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약화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작은 균열이 현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죠. 이 모든 흐름을 그림 하나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강조점이 단단한 엄밀성과 구조에서 개인의 감정과 경험으로 옮겨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이 이렇게 주로 감정적인 것이 될 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분석 자료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이 감정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길었던 우리의 역사 추적,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토대로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37년에 시작된 작은 균열, 즉 경험을 구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선택이 신앙의 지적인 뼈대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문화적인 영향력도 잃게 됐으며 그 유산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 결국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협곡이 되어버린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배우고 또 무엇을 위해 생각하는 걸까요?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구조 없는 사상은 설 자리가 없다. 어떤 믿음이나 아이디어든 그것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뼈대가 없다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